내 이름은 동입니다.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님이 병에 걸렸을 때 심히 고통스러워 예수님을 믿으려 했지만 나의 강한 반대와 방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1979년 겨울 나는 큰 병에 걸렸고 아이 셋도 모두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번 신령이나 부처에게 매달렸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어 자살로 일생을 끝마치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점점 지옥의 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은 한 이웃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빛을 받았으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병도 그때 주님으로 인해 치료되었고 자식들도 주께 치료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활발하고 건강하며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무척이나 기뻤으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남편에게 전하였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여 그의 고혈압도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남편을 이용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욱 방해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나는 그가 잠든 다음 마당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남편에게 발견되면 욕먹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들키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늘 기쁨이 충만하였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남편이 회개하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5개월 후 남편은 공장에 출근했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는데 거기에 시어머니와 친척의 핍박까지 더해져서 치밀어 오르는 화병으로 반시간 넘게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났고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생활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큰아이는 9살, 작은아이는 겨우 3살이어서 자식만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시중 두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핍박하여 시집 보내려 했으며 여러 구실로 못 살게 굴었고 매일 나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돌보시고 보호하셨으며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나는 결혼하여 고락을 함께 나눈 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 곁을 떠났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전에 남편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와서 나는 매일 그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 평안과 희락을 잃었으며 마귀는 이 기회를 틈타 나를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기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뜻밖에도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꼬투리가 되어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여종이 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땅에 쓰러지더니 죽어갔습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라 다만 무릎 꿇고 주님의 발 앞에 울면서 애걸했습니다. 주여, 이 짐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저의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를 비추어 주시고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 나는 기도 후에 하나님의 종을 침대에 눕히고는 갑작스레 남편의 사진이 생각나서 즉시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매가 다시 회생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셨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었고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종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의 큰아들이 달려나가 시볼이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을 불러와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을 불러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였고 찬송을 부르며 이 하나님의 여종을 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형제 자매들이 우리 집에 들어서면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4층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70여 세 되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작은 딸이 침대 위에서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다리가 아파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 또한 가슴을 찢는 듯한 처절한 소리로 울부짖으며 죽어갔습니다. 8살 되는 큰딸이 침대 위에 뛰어 올라가 여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마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던 할머니가 즉시 일어나 우리 큰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영문인지 그 할머니도 바닥에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5사람 가운데 3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울면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 집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더니 머리를 저으며 탄식하다가 한 사람씩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직장에 가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손수레를 끌고 와서 이 3사람을 병원에 싣고 가려 했습니다. 이 지경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겠는가? 공장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끝까지 확실히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부들 앞에 간증하여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공장 간부는 얼굴색이 확 변하더니 소리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이 사람들을 빨리 병원으로 싣고 가. 미신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는 지금 미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일어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꼭 살릴 것입니다. 내가 방금 이 말을 끝냈을 때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3사람이 동시에 깨어난 것입니다. 간부들은 몹시 놀랐고 말을 잇지 못한 채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위의 모든 불행은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셨고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크며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불행을 통해 나를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께 맡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 감옥에서 빛을 발하고 사람을 구원하라는 예비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접대하는 가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하나님의 종들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에 나는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접대했습니다. 그때 나와 3아이들은 오직 1인분의 양식을 배급받았기에 생활은 몹시 곤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 한 끼만 먹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제일 안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들에 나가 야채를 캐다가 약간의 곡식과 야채를 섞어 떡을 만들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올 때는 이런 거친 검은 떡은 감추었고 밖에 나가 밀가루를 사다가 접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어 나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셨고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넘쳤으며 온 식구가 매일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님의 일을 하다 지각하여 노임을 공제당하고 비판을 받아야 했지만 나는 늘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1982년 하나님은 나를 불러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도 없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감옥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82년 3월 8일 나와 4명의 형제 자매들은 어떤 곳에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암에 걸린 한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와 A 형제, B 자매는 금식 기도를 사흘 동안 했으나 그 자매의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져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자 나는 울면서 주님께 내 아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 자매를 대신 살려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허락지 않으시고 결국 이 자매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를 먼 곳으로 보내어 감옥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두 내가 무식하게 행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평안하였고 조금도 후회나 원망,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기도하던 A 형제와 B 자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일이 큰 사건으로 커질 것을 알고 그들이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도록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나는 혼자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 떠나지 않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나와 비자매는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간 후 우리들은 갈라졌습니다. 내가 먼저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관은 노발대발하여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을 누가 죽였나? 접니다. 아니야. 네가 아니야. 한 남자라던데. 이미 나의 이웃이 다른 2사람을 공안국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저만이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 그녀를 죽였지? 저는 그녀더러 병원에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녀가 가지 않으려 하자 할 수 없이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신문관은 노발대발하여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이 있을 거야. 그는 형구를 들이대며 나를 위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겨 단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확실히 저 혼자서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연수가 이미 찼으므로 그 영혼은 들림을 받아 천국에 간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영혼, 천국이 있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확실히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몸의 평안을 얻는 것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죄를 지었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할까? 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 나더러 예수를 믿으라고 해? 신문관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믿지 않는다면 장래의 심판은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신문관은 화가 나고 말문이 막혀 손을 흔들어 사람을 불러서는 나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B 자매를 데려왔습니다. 신문관은 그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돼. 그 남자가 환자를 죽인 것이 맞지? 네가 만일 사실대로 말하면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되어 사면될 수 있어. 아닙니다. 이 일은 A와 상관이 없습니다. 동의 일도 아닙니다. 완전히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환자를 동해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동해 집에서 매일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B 자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신문관이 위협과 협박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도 역시 완강하게 혼자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공안국은 우리에게 잠시 돌아가서 돈 500원을 구해 유가족에게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가난한 과부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나와 함께 각처로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A 형제, B 자매도 있는 힘을 다하여 500원을 모아서 유가족에게 보냈습니다. A 형제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3명의 아이를 보니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B 자매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시어머니도 믿지 않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어찌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 앞에 절실히 기도했으며 주님은 그에게 충만한 힘을 주어 그는 집을 떠나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신문관은 즉시 신문했습니다. 그는 혼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나와 비자매의 죄를 벗기기로 했습니다. 공안국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감금하였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선물을 싸들고 A 형제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바로 1982년 3월 12일 공안국 구치소로 A 형제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공안국에서 마음대로 면회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안국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책임입니다. 무엇 때문에 A 형제를 잡아들였습니까? 그를 석방하세요.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어. 상부의 일이야. 그럼 수건과 약간의 음식을 전해줄 수 없습니까? 안 돼. 그건 허락되지 않는 일이야. 동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수건이 꼭 필요하잖아요. 나는 간절히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동정하는 것 같더니 허락했습니다. 그럼 수건을 가져와. 내가 전해줄게. 나는 그가 수건을 1호 감방으로 보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에게 듣기를 1호 감방 안에 감금된 자는 모두 중죄인들이며 매일 극심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큰 소리로 A 형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간수한 사람이 걸어와 나를 지책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데 감히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이 감옥의 규정을 알아? A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가두고 그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주 거칠게 나를 구치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튿날 나는 또 일용품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에게 들리도록 A 형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또 쫓겨났습니다. 3월 15일 B 자매가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체포되기를 보름이나 기다렸으나 그들은 그때까지도 나를 체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3월 30일 아침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울지 마라. 이렇게 울면 내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냐. 만일 어머니가 감옥에 가면 하늘의 아버지가 꼭 너희들을 돌보고 먹여주실 거야. 교회의 모든 분들은 모두 너희들의 언니, 오빠, 삼촌, 어머니다. 그들도 와서 너희들을 돌보아 줄 거야. 아이들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나는 그 애들을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 정도 되었을 때 공장 지도자가 나를 불러 파출소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옆을 지날 때 입술을 깨물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불쌍한 새 아이들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지금 또 어머니마저 떠나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 그들의 눈물과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파출소에 도착하자 공안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를 불러온 것이 무슨 이유인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체포되었다. 공안국 사람들은 나에게 구속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간은 9시 40분이었습니다. 나는 구속영장에 서명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크게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런 환경에 빠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꽁꽁 묶여 호송차에 실렸으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호송차가 거리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하여 나는 얼굴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국법을 범하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 감금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공항국 마당에 도착한 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대번에 나를 일으켜 세우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의 몸에 있는 끈을 풀고는 감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비자매는 24호 감방에서 철장을 통해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저의 언니를 잡아왔나요? 이것은 모두 저의 일인데요.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녀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보다도 3명의 내 아이들을 생각했으며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려 했습니다. 나는 뛰어가 그녀를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하고 싶었지만 무정한 철창은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늑대와 호랑이 같은 간수들은 나를 20호 감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모두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나와 A 형제와 B자매는 서로 다른 감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형 판결을 받은 어떤 여죄수를 통해 그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B자매가 감방에 들어간 후 이 여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서로 연락하며 격려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B자매는 24호 감방에 들어간 후 죄수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몹시 가엾게 여겨 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보내온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밥을 아주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전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여러 죄수들은 비자매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며 태도가 부드럽고 온순하여 늘 자기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호실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자매가 식당에 밥을 타러 갔습니다. 그녀가 밥통을 들고 호실로 돌아올 때 우연히 밥통의 손잡이에 휴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밥통 주위에 사람의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자매는 말없이 밥통을 호실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밥통 가운데 깨끗한 밥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였고 통 주위와 통 아래의 밥은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녀는 먹으면서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의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녀는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히려 말없이 사람들의 모욕, 치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제자가 어찌 선생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모욕을 받기 원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 죽은 자의 남편은 완강히 주를 반대하는 악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기 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소나기에서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의 아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는 뜻밖에도 몇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돌덩이 하나를 옮겨와 그녀의 허벅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이후
우리들에게 장례 비용 500원을 내놓으라 했으며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소하여 우리 세 사람을 어떻게라도 사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뜨거운 몇 차례 신문을 받았지만 우리 세 사람 모두 최초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로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이 죄인이라며 죄명을 자기에게 돌리려 하였고 당국은 놀라며 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신문받는 죄인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하여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변호사를 청하여 변호하게 하는데 이들처럼 죄명을 자기에게 돌리고 사형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당국은 우리더러 변호사를 청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감옥에 들어온 것이 주의 보내심이라고 생각했기에 모두 간절히 자신이 남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국을 더욱 놀라게 하였습니다. 죽은 가족의 요구대로 당국은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사형시키고 하나는 무기징역, 다른 하나는 20년 판결을 내려 이번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습니다. 7월 23일은 선고하는 날이었으나 의외로 이날이 되기 전에 당국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 며칠 아이들을 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6살 난 작은 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감옥에 가지 마세요. 난 엄마를 떠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뜻밖에도 모든 용기를 잃게 되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후에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번에 나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은 아이들의 눈물을 빌어 내 마음을 혼란케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종을 파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마음을 견고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7월 22일 밤에 하나님은 한 자매를 보내어 나를 도와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애들을 한 곳에 불러놓고 매우 평온하게 마치 잠시 출장 전에 애들에게 부탁이나 위로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는 너희를 떠나게 된단다. 오늘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우리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이들이 침대에 올라간 후 나와 그 자매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첫날 울며 불며 나를 감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살 난 작은 딸을 통하여 나의 신앙심을 더욱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7시쯤 나는 아이들과 작별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야 한단다.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해. 이때 작은 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을 반짝이며 뜻밖에도 대단히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가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배웅해 주지 않겠니? 아이들과 그 자매는 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면서 주를 찬양하였으며 신문관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도록 주님께 구했습니다. 법정하는 경비가 삼엄했고 A 형제, B 자매도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전도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A 형제는 고난을 받아 신체가 갈대같이 야위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묶은 수갑은 살에 깊이 박혀 있었고 팔은 벌겋게 부어 있었으며 상처가 썩어서 고름이 흘렀습니다. 이를 보는 나의 마음은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그들은 한 가지 일을 의논했습니다. 누님, 오늘 신문 받을 때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형제가 묻자 B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찾아야지. 우리는 이미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의로운 변호사 한 분을 찾았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법정이 열리자 A 형제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으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심판관 앞에 서서 서로 자기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형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아니라 접니다. A의 말이 끝나자마자 B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들이 아닙니다. 접니다. 재판장은 속수무책으로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재판해 왔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다. 이때 나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A 형제에게는 연세가 80세 가량이 되는 부모와 아내와 나이 어린 아이들이 2명 있었으며 B 자매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그들이 어찌 질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 셋을 모두 감옥으로 보내 훈련받게 하고 그곳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는 계획이셨습니다. 결국 법관이 일어나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나와 A 형제, B 자매는 각각 6년, 7년, 8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된 후 그들은 포승줄을 꺼냈습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2 팔을 등 뒤로 젖혀 그들이 쉽게 묶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나의 한 손과 비자매의 한 손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느다란 나일론 줄로 A 형제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날을 택하였으니 정말 우리들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감옥으로 보낼 때 성령님은 나와 비자매의 마음을 재촉하여 빠른 걸음으로 가게 하셨고 우리들은 총총 걸음으로 뛰어서 감옥문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간수가 문을 여느라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 형제의 몸을 묶었던 줄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법정에서 감옥까지의 길은 외길이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각 현에서 왔으며 다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지나가는 것과 우리들을 감옥의 문으로 밀어넣는 것까지 보면서 문 밖에서 소리내어 통곡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글자 하나가 공중에 나타나서 금빛을 뿌리며 눈부신 빛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희락의 샘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2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특별히 임한 기쁘고 축복된 길입니다. 8월 13일 당국은 우리 가정에 통지하여 내가 쓸 물건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각지의 형제 자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 그중 F성의 하나님의 종 견 형제가 많은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우리를 보러 왔습니다. 몇 명의 자매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간수의 저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감옥의 정원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대략 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무정하게 그들을 내쫓았으며 감옥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재빨리 1층 계단으로 뛰어올라 그곳에 서서 밖에 형제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감동시켜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며 절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모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말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나는 또 큰 소리로 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합해야 한다. 엄마는 비록 너희들을 떠났지만 많은 부모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아 줄 것이다. 간수는 나를 감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견 형제와 많은 형제 자매들은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간수들도 감동되어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믿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날 밤 나는 불려나가 국장에게 한바탕 욕을 먹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 당국은 나에게 통지하여 아무현 노역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통지를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우리 세 사람이 한 차에 앉아 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들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B자매는 제5 감옥으로 보내졌고 A 형제는 아무 지방에 노역하러 갔습니다. 나는 꽁꽁 묶여서 형차에 올랐는데 마음속은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이때 나는 한 노인이 손에 방금 젖을 땐 새끼 양을 끌고 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끼 양은 애처롭게 울며 마치 어미 양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마치 이 작은 새끼 양과 같이 한참 젖을 먹을 때 형제 자매들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이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옥을 떠나기 전 형제 자매들, A 형제, B 자매가 더욱더 생각났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연락하며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우리 각 사람의 형량은 이렇게 길어 땅에서는 아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나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나를 호송하는 대장이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울려면 왜 죄를 지었나?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혔지요. 동지, 내 말을 듣고 빨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도 구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만일 믿으면 반드시 나보다 더 열심일 겁니다. 이때 주님은 내게 전도하도록 힘을 주었으며 마음속에도 평안을 얻었습니다. 판결하기 전에 이미 구치소 감옥에서 1년 정도를 보낸 나는 아무 노역장에 끌려와서 5년 동안의 강제 노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